넘어설 것인지 넘어질 것인지 본인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것을 넘어설 것인지 그 문제 앞에 넘어질 것인지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 문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선택은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 이것 하나면 되는구나, 그 본질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이것 하나면 돼, 그 본질을 찾으셨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질 아닌 것들 때문에 그 소중한 하나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일은 부디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무리 중에도 누군가는 인생의 결정적인 대단한 결심과 결단을 하고 새로운 인생의 도약과 비전을 꿈꿀 수도 있고, 또 나머지는 똑같이 앉아서 찬양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생의 저 뒷문을 열고 그대로 또 떠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의지와 결단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문을 따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만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십시오. 그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온전히 드리고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참 바람직한 모습들로 변하는 일례를 보니까 성전이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공설운동장이나 젊고 핫한 그것도 여자 목사가 대단한 결단을 하고 또 무리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기본 예배가 3시간, 4시간입니다. 오후 예배까지 일주일 한 하루에 2번 하면 7시간을 교회에서 그 젊은 청년들이 엎드려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살이를 하셨고 오늘 하루 또 가야 되네, 12시까지 있어야 되네, 오후에 또 가야 되네가 아닌 나 자신을 완전히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형편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설 것인가, 넘어질 것인가. 내 문 열고 내 집 문 앞에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열왕기는 나열하다 벌릴 열자예요. 나열하다, 왕들의 나열, 왕들을 누구 왕 이렇게 나열한 것을 열왕기 상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는 말, 다시 말하면 유언장입니다.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오죽이나 대단하면, 아까도 교동문 읽으실 때 다윗의 후손, 계속 다윗이 언급되죠.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오죽이나 대단하면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그려넣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국기 안에 있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 다윗의 숫자, 게마트리온에 의해서 다윗의 숫자 14라는 숫자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숫자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대단한 인물인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1절 2절에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죽음의 그 길로 나는 지금 간다라고, 가게 되었다라고 유언합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내가 누구냐? 세상 살아있을 때 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대단한 다윗 왕 아니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가는 그 길, 죽음의 길로 나는 지금 간다. 다음 훌륭한 왕이 될, 차기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나는 죽는다. 그리고
너도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죽음을 끝내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쫙 하고 시작이 되면 너무나 멋지겠죠.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장 2장부터 뭐 하려고 또 다윗의 죽음을 언급합니까? 죽음을 자꾸 얘기합니까? 좀 더 희망적인 것,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것. 우리 설교를 기도할 때, 설교를 기대할 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지쳐서 왔으니까 저도 초신자 때는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지쳐서 겨우 잠 못 자고 이렇게 왔으면 잘 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이 소리만 좀 해주지.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끝나는 죽음이에요. 왜 다윗의 죽음을 시작부터 이렇게 나열을 하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길로 나는 가는 길로 가지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나도 죽고 너도 죽지만 너도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원한다. 누구나 다 가는 그 길, 죽음의 길. 나도 죽고 너도 죽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영원히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당신 내일 모레 죽는데요, 모레 오후 2시에 죽는데요 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이틀 동안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손에 쥐고 거머쥐고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탤런트 임현식 씨, 뭐 뽀돌이 아빠인가 그 사람이 지금 유언을 하기를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한다. 사회환원해라. 딸들이 그러시라고 아버지 뜻을 따른다고. 참 이쁜 딸들이더만요. 탤런트 차인표 씨를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책만 내면 다 사다 읽어요. 그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대단한 사업가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장로였어요. 대단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차인표의 몫으로 이 사업체를 물려주고자 불렀을 때 아버지 사회에 기부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10원도 받지 않고 그 유업의 오너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욕심 끝이 없어요.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되고 내 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지금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 지금도 왕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지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아들과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라는 자리, 온 나라가 다 내 것인데 내가 지금 죽어야 되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습니까? 왕도 비켜갈 수 없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거라. 여러분 인생의 끝에 아들에게 딸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시렵니까? 저기 너는 몇 마지기 반 몇 마지기 통장에 얼마 잔고에 얼마 그건 남기시렵니까? 마지막까지 어떻게든지 요즘 세상에는 살아보려고 특히나 부모님이 공무원 출신이면 그 연금 때문에 기어코 살려놓는다면서요. 한 달에 연금이 400만 원이 나오니까 기어코 숨 쉬게 만든다면서요. 어떤 약을 써서라도. 코에 호수 5개 6개 달고도 기어코 숨 쉬게 만들어 놓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 지금 가고 싶은데. 이쯤에서 하나님이 오락할 때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내 연금 때문에 나를 기어코 살려놓는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임종을 차분하게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세상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어느 날 우리도 훅 떠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도 훅 그 자리에 그 사람 없게 될 날이 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라.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무엇입니까? 자기 감정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선호하는 것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뜻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너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목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고 저 박성은 집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도 물려주고 살 만큼의 부와 명예도 다 물려주었는데 죽음 앞에서 유일하게 당부하는 말이 네 하나님 만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반드시 만나기를 원해라고 신앙을 유산으로 지금 물려주는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하직할 때 자식에게 무엇 주고 싶습니까?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 내 선택이 모두 옳고 내가 투자하면 대박이 나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별 있는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지혜는 물론이고 네가 말하지 않는 부와 명예와 모든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1000억을 너에게 복권으로 되게 네 교회에다가 누가 1000억을 헌금하게 기부하게 하면 어디다 쓸래? 여러분들 어디다 쓰렵니까? 땅 사서 교회 지어야지요. 뭐 음향도 바꿔야지요. 아니요. 저는 다음 세대에 쓰겠습니다. 성도를 교육하는 데 쓰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지혜를 주세요. 네가 나를 원한단 말이지. 그래 다 줄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 자세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지금 여기 TV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자세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늙어갔고 다윗은 이제 죽음을 앞두었고 왕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당신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 모두는 다 늙고 변하지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먹을식 말씀은 야 너 왜 내 말 먹어보냐 우리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뭔 말 하는데 시청도 대꾸도 안 하면 너 왜 사람 말을 먹어버리냐. 먹을식 말씀 시건치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보다 훨씬 크고 강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훨씬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가장 귀한 유언은 정치가 아닙니다. 지금 저 재무부 장관 누구 앉혀라, 외무부 장관 누구 앉혀라, 이 정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왕인 그가 왕 될 아들에게 너 이렇게 잘 정치하거라 섭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미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남길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PPT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그 사람 위주가 돼요. 사랑하면 지키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과 순종은 함께 갑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사랑하면 지킵니다. 사랑하면 너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어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러분들 내 옆자리 강과장, 내 옆자리 김대리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옆집 저 누구 아무개 우리 교회 저 누구 그 사람 형통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노년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교회 음식 봉사를 못해도 청소 한번 못해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늙어 백발이 되어도 자식은 나를 버릴 수 있을지라도. 어제 목포에서 교회 이전 예배가 있어서 친구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친정 어머니가 성가시면 못 살겠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친구인데도 치매 걸려가지고 논으로 밭으로 막 쏘다니고 막 찍혀가지고 오고 자빠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오고 또 나가고 묶어놓을 수도 없고 요양보험에 보내자니 자기는 보내고 싶지만 다른 형제들이 모시지도 않으면서 못 보내게 반대하고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자식은 나를 버려도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 버립니다. 저도 저희 엄마 버렸어요. 요양병원에다가. 자식은 나를 버려도 늙어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더 깊은 해석은 다윗의 생의 마지막과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만나는 곳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유언이라는 것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진실한 말입니까? 사람이 죽는 순간에 하는 말을 뻥치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하는 말을. 하나님은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도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드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도 붙드실 것입니다. 이 복음 후대기 전의 아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은 아들 솔로몬의 손도 붙드시고 우리의 젊은 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의 백발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 환난의 날에 나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내 기쁨의 날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해 드릴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로몬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처와 첩이 몇 명이에요? 1000명. 솔로몬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의로운 왕, 영원한 피난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 박준기 장로님이 말씀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온 줄 아세요? 목사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나 더 이상 성도들이 미워서 못해 먹겠다고 그냥 야반 도주해버렸어. 교회 오고 다 놔둬버리고. 그래서 그 교회를 팔아가지고 말씀교회로 합류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버립니다. 양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이에요. 목숨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더 이상 줄 수 없는 것. 내가 돈 200만 원 있는데 너 100만 원 줄게.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나에게 200만 원 있는데 내가 10만 원 쓰고 너 190만 원 줄게. 이 정도면 사랑이지? 아니요. 목숨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됩니다.
악인이 형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노년에도 백발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리라. 또한 왕은 주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목회자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국사와 정사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자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왕은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긍휼이 한자어로 뭔지 아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통함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대단한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당신의 거룩한 유업을 이룰 그 다윗 왕의 다음 대를 누가 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식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어야겠습니까? 나무 안에 유부녀와 간음해서 간통해서 아들 하나 낳았더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가져가 버리고 또 그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또 그 여인 바세바에게서 지금 나무 안에 간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셔야겠습니까? 정실의 아들 장자에게 물려주셔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허를 찌르는 성경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부녀와 간음해서 낳은 아들, 그것도 그의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서 죽여버리고 그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다윗 왕 다음으로 솔로몬을 이어가시는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불의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아 낳은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 다윗의 정실의 아들들 입장이 어떠겠어요? 본 마누라의 아들들이 어쩌겠어요? 저 두 번째 새엄마 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유산 다 주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경이지만 우리의 허를 찌르는 대단한 부분인데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어머니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목사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장로라고? 우리가 보니까 깜이 아닌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내 눈에는 아니지만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성경은 우리 상식과 우리 논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됩니다. 왜 다윗의 멀쩡한 부인의 아들도 있는데 왜 나무 여자 데려다가 낳은 솔로몬에게 그 온 세상을 하나님은 다 맡기시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인생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아부해야 내가 살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사태질해야 살겠습니까? 재빨리 빨리 엎드려야 살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 위로 앉히기로 작정하셨다 그거예요. 그냥 목동 다윗이 형들 제껴놓고 왕이 된 것처럼 정실 부인의 아들을 제껴놓고 솔로몬을 왕이라고 하기로 하나님은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썩 어렵고 괜찮아서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렇게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내 자격으로 구원을 주면 자랑할 거야. 네가 서울대학교 나오고 네가 하버드 대학원 나와서 자랑하지. 너 교회에다가 10억 헌금했다고 너 자랑하지. 너 새벽마다 기도하고 청소했다고 자랑하지. 그 자랑 못하게 하려고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셨다 그거예요. 기생으로, 첩으로, 알 수 없는 자들로. 왕위를 이어갈 자의 자격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자격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의 법률과 율례와 법도와 도리를 지켜 행하는지,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는 자.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지금 부모인 다윗이 자녀인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 왕이 다음 왕에게 주는 말이 정치나 행정이나 군사력에 대하지 원하지 않냐고 지금 하나님을 남겨주고 있는 유언장입니다. 우리 무엇을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남겨주시렵니까? 반주에 맞춰서 잠시 우리 내 심령을 토설하는 통성 기도를 좀 드리시겠습니다.